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 중에 내 자식은 고생하지 안 하고 또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는 정말로 건강한 마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나약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자식을 더 나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건강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과연 그 하고 싶다는 것이 사회에는 어떤 득이 되며 그 하고 싶다는 것이 어떻게 옳고 바른 것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이라는 것도 부모가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자식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자에게 주어진 그 몫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것, 그러면 우린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바랄 것, 자녀들에게 미루어둘 것,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부모들도 이 세상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어서 우리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악해서 죄에 묻혀서 허덕이고 세상은 더욱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구원받고 그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천국의 삶, 그것은 먼 미래의 삶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삶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며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가장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귀한 길이라고 지난주에도 우리는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은 매일매일 대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삶과 항상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치 이 땅에서 벌어진 천국의 삶과 세상의 삶의 대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 헤롯 왕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마치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결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일방적인 한쪽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단지 그때에만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이 대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삶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삶은 서로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으로 세상 나라의 삶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대결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또한 깨우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대결 가운데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그러면 막연히 죽어서 가는 그런 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진리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삶과 대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 또 무참하게 죽어버린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 2절에 표현된 그 예수님, 그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각오가 무엇인가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분봉왕 헤롯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분봉왕입니다. 영주, 그 땅을 나눠서 그 일부를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땅을 로마 관할하에서 관할받아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감당한 헤롯 안티바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는 통치자로서 룰러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세상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지위에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계속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에게는 권력은 있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향락을 즐기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더욱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왕궁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은 헤롯 왕을 더욱 두렵게만 만듭니다. 자기가 일전에 잘못된 판단으로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분봉왕 헤롯은 지금 정신 상태가 거의 병자의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한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의붓 동생인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의 처인 헤로디아를 자기 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기의 원래 처도 살아 있었고 그 헤로디아 빌립의 처 그들 둘은 서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한 행위들은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권력층에서는 덜어 있었지만 그가 다스리고 있는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율법에는 엄연히 금지된 법이고 부도덕한 죄이고 근친상간의 엄청난 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취하고 싶었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입이 닫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죄의 문제에 그러면 가장 민감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집요하게 얘기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또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분봉왕이 죽이고 싶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이고 싶은 마음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또다시 한번 권력 있는 그 자의 두려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 생일이 왔어요. 생일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흥에 취했습니다. 너무 즐겼어요.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의붓딸이죠. 그 딸의 요염한 춤을 보고서 입에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헛된 맹세를 입으로 내뱉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것은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겉의 입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왕은 그 자리를 맡아서 통치하는 자이지만 그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력의 과시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입으로 거짓 맹세로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과 같이 잔인한 왕비가 여기 헤로디아가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도 세례 요한이 그토록 미웠습니다. 이 헛맹세가 그의 입에 나오는 순간 자기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게 했습니다. 이때 성경 기록을 보면 계속 헤로드 왕은 또 근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근심은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잔치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다 보고 들은 그 사람들이 또 두려워서 헛된 맹세지만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 자기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한 목숨을 죽게 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지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도 바른 것이 거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가진 권력은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즐기는 쾌락은 잘못된 판단을 일으켜서 근심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그 근심 덩어리는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쌓여가면서 결국 그를 정신병자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천국 비유의 13장이 다 마친 그 13장 후에 14장에서 처음에 왜 이 글이 우리들에게 떨어졌냐는 얘기예요. 비참한 왕의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래도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이 그렇게 잘못되고 비참하다는 것을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는 나도 저 권력 한번 누려봤으면, 나도 저렇게 즐기면서 살아봤으면 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도 왕 같은 권력을 쥐어봤으면, 저렇게 왕이 즐기듯 편히 즐기는 삶을 살아보았으면, 우리 속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지금 끄집어내주고 있어요. 여기 헤롯 왕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헤롯 왕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옳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의 정체를 다 밝혀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넘칩니다. 재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실체 속에서는 정욕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욕이 가득하며 또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에 바쁘고 걱정, 근심, 실수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정신병자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저 권력, 저 즐기는 것 한번 해보았으면 그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을 이용해서 나도 저 권력을 쟁취해버리라.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나도 편하게 노후를 살아보리라.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좋은 표현이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다른 면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힘없이 목 베어 죽은 사람이에요. 대결다운 대결을 해보지도 못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는 이 땅의 소금이었고 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의 소금인 것은 죄를 보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식으로 가득 차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겉모양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비록 왕이지만 자기를 죽일 힘을 갖고 있다는 자라고 해서 그의 죄를 덮어주거나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헤롯은 왕이기 때문에 죄된 해결을 멈춰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기까지 그는 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등경 위에 불러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의를 위해 박해받기까지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분명 세상의 빛입니다. 헤롯과의 대결에서 세상적으로는 완전하게 패배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왕과 같은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주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은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항상
확신과 기쁨에 차 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도 후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싸우는 땅의 소금이었고 죽기까지 의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팔복세계의 삶을 이미 먼저 살아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첫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싸우고 죽기까지 의를 위해서 살리라는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의를 위해 죽음이라는 핍박까지도 받으면서 살게 된 각오가 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그의 삶을 저렇게 순교당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솔직하게 답을 한다면 아무도 이런 자신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답하러 가면 저도 분명히 자신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식이 그렇게 순교당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뜻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분명 악한 자임을 알면서도 그가 누리는 세상 삶의 권력과 그가 누리는 편안함이 은근히 부럽다는 것. 세례 요한의 삶이 분명 바른 의로운 삶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겠다고 선뜻 결단하는데 주춤주춤 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얘기 속에도 가운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결단하고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 그 내용들이 뒷받침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선구자의 일을 그렇게 감히 담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삶을 자기 의지로 나는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에 따라가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온전한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나약함,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이런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악을 보고도 그 속에서 부러운 점을 찾고 의를 보고서도 선뜻 못하는 우리들의 이래 나약한 이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형편없는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을 인정하고 그 구세주 예수님만을 이제 구세주로 알고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신비하면서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어떤 처인지를 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로는 감히 결단하지도 못할 그런 일까지도 성령님의 힘으로 인도해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강하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의를 바라는 빛으로 쓰임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부끄럽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에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집중할 삶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때 무슨 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분량대로 저도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 중에는 모든 왕들이 다 헤롯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셨을 것이에요. 착한 왕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헤롯 왕 같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난 절대로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향락을 위해서 살지는 않을 거야.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해 볼 수 있지 모르지만 죄된 인간의 의지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 결단도 없이 각오도 없이 살아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죄된 내가 내 의지가 그렇게 약함,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고 그 안에 갈 때 이제 하나님 복으로 베푸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에 집중하기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통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악한 이 왕을 보면서 권세가 부럽지? 나도 왜 한번 저렇게 살아보지 못하지? 즐기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를 통한할 일이 여길 수 있어야 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산 삶을 결단하지 못함을 알고 무릎 꿇고 통회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믿음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득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께 절대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라고 기록했어요. 이것을 마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무리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은 여러 고을에서 듣고 예수께 걸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 듣고라는 게 무엇을 들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글로 왔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듣고는 많은 무리들로 각 고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 무리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에게 믿고 정말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무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그 많은 군중들의 마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렇게 참혹한, 저렇게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저렇게 악한 헤롯 왕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그러한 무리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보통 때와 하는 것 똑같이 주님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무리들의 마음은 많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에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헤롯이 잘못했고 세례 요한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오른편을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내가 아는 것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완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기록 안에서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요한을 그렇게 죽게 두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주님이 뭘 하셨든 그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을 때 그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들, 헤롯 왕의 나쁨과 세례 요한의 의로운 것은 결코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데 자기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데 이것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 나는 이 참혹한 악한 걸 보면서도 나도 왜 저렇게 살고 싶지? 그러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오시면서도 나는 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통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 후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의 삶과 끝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의지로는 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만 예수님께서 죄를 대항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의의 빛이 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의를 빛내는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당한 모습으로 주일이라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광경을 보고도 부럽고 나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보고 그 본을 보면서도 설득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상도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연약함을,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믿음에 모든 것을 쏟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쓰심으로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는 죄 백성들 다 되게, 그래서 당당한 우리도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